글로벌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애틀에서 보내드리는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전천홍 선교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전천홍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해드렸는데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본인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필리핀 오리엔탈 민도로 만살라의 그 까꾸농 그 섬에서 원주민과 망양족을 섬기고 있는 전천홍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지난 시간에 그 망양족들과 함께 뒹굴면서 89년도였죠. 96년도에 그곳에 처음으로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그곳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역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아쉬운 점은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네.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선교의 네. 나라인데 이렇게 저희가 있는 그 원주민이라든지 망양족 깊숙이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네. 그 깊숙이 와서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사만의 땅까지 이르러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도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 선교사로 많이 나가기는 원하는데 그렇게 와서 고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선교사들도. 네.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네. 제가 있는 그런 망양족 같은 데도 또 와서 헌신하고 네.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먼저 망양족을 제가 그쪽은 처음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 앞으로 선교사 지망을 하신다든지 아직까지 선교지가 확정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우리 전천홍 선교사님과 연결을 하시면 그 망향족들, 산족들,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이 전혀 터치되지 않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계시니까 연결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그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가 개괄적으로, 그리고 필리핀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험과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선교하기에는 완전히 그 노다지입니다. 세상말로. 완전히 네. 그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네. 그 섬에 선교사들이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역하시기를 원하시면은 그런 섬에서 선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보면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빈몸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하실 일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의 참 많은데 그 안에서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20여 년 전에는 참 많이 뜨거웠었어요. 네. 성교 한번 오시면 내가 이곳에 헌신하겠다 이런 권사님, 장로님, 선교사들 많아 있었는데 요즘은 그 숫자가 잠깐 줄어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자, 필리핀에 오시면 이제 새롭게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물론 개인의 성향 혹은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들이 다 틀리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 앞으로 선교사로 지망하시는 분들에게
주실 좋은 혹은 어떤 좋은 정보가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순간적인 의욕 때문에 네. 선교사로 조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내가 어느 지역에 선교를 가겠다면 그 선교센터에 가서 교육도 받으시고 헌신할 마음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시면 좋고요. 네. 아니면 선교사가 된 다음에 음성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선교센터를 열람해 보시고 선교지를 열람해 보시고 어느 곳이 내가 선교를 가야 좋겠나 이런 곳을 정하셔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무작정 선교를 오셨다가는 선교사도 실패가 있습니다. 네. 실패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많죠. 예. 선교사님이 선교의 마음을 갖고 현장에 가서 거의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정에 따라서 다시 귀국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많은 손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에서도 그러고 선교 단체에서도 그러고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그리고 물심양면에 많은 그 재정을 들였는데도 또 정성을 들였는데 다시 돌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필리핀에서는 제일 많은가요? 그 스페인 사람들이 그 청당을 많이 졌어요. 네. 대부분 도시 쪽으로 많이 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섬 쪽에는 우리 개신교들이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도 많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것이 필리핀입니다. 네. 그래서 필리핀 하면은 정말 그 하나님하고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무한정한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뭐 결심만 하시면은 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정적으로 많이 투자해서 선교사를 길러냈는데 그 선교사들이 도중에 돌아오면 굉장히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크리스천지 퇴보적입니다. 많이 지금 그래서 교회를 많이 지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침례교에서 참 많이 지었더라고요. 네. 많이 지었는데 교회가 빈 교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고요. 네. 언젠간 다시 하나님께서 이 글로벌을 다시 예수님의 그 힘으로 예수님의 나라로 좀 바꾸실 거를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선교사님이 가정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녀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는 아들만 둘 있습니다. 아들들이 예. 있습니까? 선교사님이시니까 아들들도 아마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들 자랑이 혹시 있다면요? 저희 작은 아들이 네. 저하고 비슷하게 선교를 학교 다니면서 꾸준히 했습니다. 네. 꾸준히 하더니 여기 미국 학교 밀크릭 그 잭슨 나와서 총학생 회장까지 했습니다. 네. 풋볼 고등학교 선수도 때. 하고 네. 열심히 했는데 저희는 이제 대부분 부모들 그듯이 변호사나 네.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사업가로 좀 가기를 원했는데 네. 본인이 어느 날 부모한테 와서 자기는 목회 길을 가겠다고 네. 배런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밀어줄 수밖에. 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대학원 나와서 네. 지금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도 나와서 네. 지금 미국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가끔씩 나와서 얼굴도 비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앞으로 촉망되는 우리 네. 제 아들 자랑이고요. 네, 네. 큰 아들은 여기서 지금 우체국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은 연방 공무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계시고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호승기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네, 안디옥 그 장로교회. 안디옥 장로교회에서 영어부 목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아주 훌륭한 아드님 두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사모님과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어디든지 가서 사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군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 여건, 환경들을 조성케 해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선교 현장에 던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복음이 더 널리 크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말씀, 뜻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 중에서 많이 관심 갖는 것이 자녀 교육인데, 자녀 교육은 이제 선교사님으로서는 다 끝났고, 또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중요한 것이 건강이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선교사님 건강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 망향 쪽 선교사는 네. 산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장로님도 등산을 좋아하시겠지만 네. 이게 산을 타는 사람에는 굉장히 건강에 같이 찾아옵니다. 아,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병원 신세는 한번 져본 적은 없고 할렐루야. 예. 열심히 건강을 잘 네.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모세의 건강 장수 건강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티클도 내고 또 설교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몸이 쇠하지 않았는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가를 상당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선교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산을 타셨었던 모세예요. 산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게 도전하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족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산을 타는 거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등산하는 것을 한번 즐겨 보신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그 선교사님의 삶에 상당히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진취적이고 우리 보통 선교사님도 과거에 장로로서 이렇게 평신도로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좀 성격이 좀 아주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 저 적극적입니다. 예. 그 성품을 어떻게 그렇게 개발하시고 또 개발해야 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조언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일단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달라지게 되죠. 네, 개팍한 사람들이 온순해지고 또 내성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렇게 또 외향적으로 또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선교도 내가 관심이 있어야 하지. 네. 선교 관심이 없으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낍니다. 네. 제가 또 하나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들은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네. 나라를 땅을 밟는 즉시 네. 사탄 마귀는 무서워 떤다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어든지 가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런 뭐 생각이 전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천상 거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못하는 거죠. 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관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아니면 가는 선교사도 있고 네. 이렇게 또 문서 선교 이런 훌륭한 선교들이 참 많은데 네. 모든 것이 내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내가 또 헌신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네. 또 저 같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선교사는 내려놓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망향적 선교사는 좀 특수 선교이기 더욱더 때문에 힘들겠죠. 그러니까 예. 참 힘듭니다. 네. 그래서 매일 나를 채찍질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이겨내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을 아무리 죽이고 요즘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선교사도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가 있는 그 망향족 이런 족들에 와서 사진을 찍어 가서 네. 저희를 외면하고 대신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방송에는 뭐 선교 사기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네. 예를 들어 제가
그 망향적 우에서 산후에서 섬기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나 뭐 어떻게 아니 외국 사람이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고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현지 사람 네. 둘이서.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데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디냐고 그래서 뛰어나가 봤더니 벌써 산으로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키고 있다 내려오면 나를 만나고 가라. 그랬는데 내려오실 때 그냥 내려가시더니 저를 안 만나고 가서 거기서 차를 타고 그냥 가셨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서 선교 기금을 모금하고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좀 가슴이 제가 안 좋고요. 네. 그래서 저것도 선교는 선교인데 근데 저거는 이렇게 좀 거짓 선교가 아닌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한테 호응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실망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가 선교 헌금을 보내고 내가 선교에 또 이렇게 관심이 있어도 저는 그 확실히 확인하시라고요. 이분이 그 뒷배경이 어떤가 확인하시고 선교 헌금을 보내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그 많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우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SNS에서 사진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기에 아주 직접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저 잠시 여행 왔다가 사진 좀 찍고 가서 그것을 하나의 선교 보고로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헌금을 거두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좀 지양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 그리고 선교의 그 열매들 같은 것을 요즘 SNS 시대이니까 예. 선교사님도 이렇게 실제적인 사실적인 것을 많이 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게 하고 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SNS를 한 지는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요. 네. 또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SNS를 통해서. 통해서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저희가 산도 한쪽을 저희가 구입할 수 있게 됐고요. 네네. 또 그 사람들에게 더 집을 져줄 수 있는 계기도 됐고요. 네. SNS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그 마을이 전체가 불이 2년 전에 다 났는데 네. 지금 거의 복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간증해 주십시오. 예. 그 대부분이 그 원주민 마양족들은 일을 하러 나갑니다. 바나나 따든지 일을 하러 나가는데 자녀들은 집에 있어요. 네. 근데 그 코코넛을 불에 구워서 기름을 짜냅니다. 네. 근데 거기 집들은 이제 대나무로 밀집으로 해가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아요. 근데 그 불똥이 터가지고 마을 전체가 불이 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산후에 제일 끝에 제가 집을 지었어요. 네. 그걸 집을 지은 것은 어느 분이 많이 아픈데 제가 망해주 갈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가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빨이 아파서 시내에 나왔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그분이 땅을 내놨는데 좀 사달라고. 네. 그래서 아파요. 근데 그분 남편이 그 산에서 그분 땅에서 일을 하다가 배에다가 나무가 앞으로 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아들이 둘이고 딸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녀 걱정을 엄청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하는 게 선교사를 저를 생각한 겁니다. 저는 약도 갖다 주고 했는데. 근데 독일 의료진들이 와서 이분은 진찰하고는 큰 병원을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큰 병원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를 생각하고 저한테 부탁을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빨을 해라 나갔다가 그 메시지를 듣고 지금 돈이 없어 하고 전화를 끊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꾸 저한테 이렇게 저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걸 보고 그 산을 제가 샀어요. 그러니까 현지 패스터가 그러더라고요. 깎지 말고 사라고. 그래서 깎지 말고 사서 저는 그 돈 갖고 그분이 병원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네. 햇빛 말라서 돌아가셨는데 그 돈 하나 안 쓰고 그 자녀들에게
주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가 그 잘못 간다 그래도 이 부모 마음은 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저희 같은 옆길로 갈라도 붙잡아 주시고 항상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모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부모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나중에 그 망향족 전체 망향족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현지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게 나와 있는 아들 둘하고 딸이 그분의 아들 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저한테 땅을 파시고 그 돈으로 아들의 복음을 시킨 거예요. 복음을 자기가 죽으면서 그 아들을 그 돈을 주고 예수 믿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감동스러워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산 꼭대기 위에다 집을 졌어요. 네. 집을 졌는데 불이 다 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불이 나면서 제가 지은 집 50m 전에서 불이 꺼졌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잠깐. 왜냐면 왜 제 집을 왜 안 태웠습니까? 제가 선교사인데 다 태워놓고 왜 제 집을 안 태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또 섭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마을이 다 탔는데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집을 지으려면 이제 날씨가 다음 해로 넘어가서 사는 대나무를 해와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거 지낼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집을 좀 크게 졌는데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됐고 지붕이 새면은 또 교회에서 지낼 수 있게 됐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원망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예비해 두시고 불날 거를 아셨는지 예비해 두시고 저희 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망한 걸 회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 꼭대기 산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산인지 잘 개념이 서지 않는데 산이라고 하면은 네. 전에는 한 걸어 올라가면 한 3시간 4시간 올라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정글 오토바이가 생겼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네, 네.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통통통 튀기듯이 튀겨서 올라가는데 그 그 오토바이를 운전할 그 분들은 팔이 막 이렇죠. 정글 오토바이.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도봉산 뭐 정도 하루에 그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있는데 우기철에는 이 땅이 미끄러지고 이래서 이게 완전히 고립이 됩니다. 예. 그럼 선교 단체들이 혹은 선교사 단기 선교하시는 분들 그 선교사님 계시는 그 산 꼭대기에 선교관에서 살면 되겠네요. 그러면 선교 오시는 분들은 방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맨몸으로 오시면은 맨몸. 그냥 대부분 선교사들이 보면은 선교 단체들이 어디에 선교를 한다. 그러면 어디를 지정해서 내가 선교 지역으로 이렇게 삼았다 하면은 욕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터치 못하게 하고 그 선교하는 지역도 다른 것을 조인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너는 꼭 우리만 따라와야 돼. 근데 저는 그것을 타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선교사든지 오면은 이 선교센터를 이용하고 이 선교 하우스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해다 가라. 그게 제 주장입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 혹은 내 선교 단체 혹은 우리 교회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연합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갔으니까 좀 그런 대범한 마음들을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 미국에서 가신 사람들과 그리고 또 한국에서 가신 분들 또 현지의 분들 이게 여러 가지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이나 혹은 여러 가지가 비교가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벌써 크로스 컬처럴 타 문화에 대한 경험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샥 같은 것이 훨씬 적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장점들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잘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신 분들은 장점은 영어를 하신다는 거. 필리핀은. 언어. 네. 그 필리핀은 그 학교 교과서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필리핀은 제2 외국어가 국어가 영어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학교만 다니면 영어를 대부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장점이고요.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냥 가시니까 첫째 언어가 문제입니다. 네. 언어. 필리핀에 네, 언어가 네. 몰라서 또 통역을 써서 언어를 2, 3중으로 세우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는 갖고 많이 오시지만 언어가 문제가 되고 미국에서 가신 분들은 언어가 먼저 되니까 소통이 되니까 네. 참 이렇게 선교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신 분들은 이렇게 대부분 재정적으로 안정이 좀 되셨어요. 네. 되셔서 이렇게 파송하는 기간도 좀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선교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선교 오신 분들은 그 신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있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의욕만 갖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정해놓으면 거기만 하지 왜 언어도 짧고 뭐 여러 가지 그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교육을 거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시는 분들은 언어가 되니까 여러 가지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여러 사람들을 복음화에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네. 자, 우리 한국에서 나가시든 혹은 미국에서 나가시든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필리핀이라고 하는 특수한 나라가 이 뭐 세계의 전 세계에 비한다 그러면 뭐 조그만 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인구도 물론 1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필리핀도 중요하고 다른 여타 모든 민족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들이 계속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서 또 사역하기를 원하실 터인데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필리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어디입니까? 오리엔타 만도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또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번 기도의 제목 나의 비전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첫째로 선교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그들도 예수 믿고 저희라고 똑같이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오신 날까지 그분도 다 저희들하고 형제 자매니까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전천홍 선교사님과 연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메일이 좋을 것 같습니까? 이메일이 좋습니다. 예, 이메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CHUN John JUN 832 @gmail.com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CHUN JUN 832 @gmail.com 여러분들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리핀을 한번 방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전천홍 선교사님과 연결하셔서 그 필리핀 오지에 있는 그 산족들을 향한 마음을 품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전천홍 선교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